처음 신병이 되어서 신병훈련소에 가면 훈련하는 방식이 전부 다 강제적입니다. 교관은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빨간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아침 기상이나 저녁 점호 시간에 소리 지르면서 이 신병들을 집합을 시키고 또 구보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무조건 기합을 주고 욕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특히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밤에나 낮이나 병사들 불러내놓고 막 빠따를 막 10대씩 때리는데 이 신병 훈련을 훈련소를 수료하려고 하면 대개 한 평균 한 1000대 정도 맞아야 됩니다. 한 500대 맞아가지고는 수료가 안 됩니다. 요즘은 공식적으로는 빠따를 못 치게 하니까 뭐 밤에 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는지 군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이런 괴롭히는 방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해병대는 훈련을 시킬 때 그냥 고무보트를 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무보트를 들고 또 그 위에 교관이 올라가 가지고 막 뛰게 만듭니다. 또 진흙탕 뻘을 막 기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을 수없이 시킵니다. 그래야 이 강한 해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영화 중에서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미국에서 한 해병대 병사가 죽었습니다. 어문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해병대에서는 이 죽음을 사고사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2명의 해군 법무관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톰 크루스 중위고 한 사람은 데이미 무어 여자 중위 법무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해군복을 입은 것을 보면 정말 이 해군복이 멋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화 배우니까 또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그 해병대의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 사고사가 아니고 강한 군대를 만들려고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해병대에 적응이 안 되는 병사를 학대를 했고 결국은 그 병사가 자살을 했다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 부대의 책임자인 그 연대장 대령은 결국 구속이 되게 되는데 수갑을 차고 가면서 이 법무관들에게 욕을 합니다. 너희들은 흰옷이나 입고 맨날 폼만 잡지만 그래가지고는 전쟁 못해 이러면서 이 대령은 구속이 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요즘 우리나라 해병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참 생각이 납니다. 이 해병대는 빼라면 빼고 넣으라면 넣어야 되고 군소리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해병대에 누군가는 모르겠지만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말을 안 듣고 공정해야 된다. 공정하게 수사를 자기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별 3개가 국회에 불려 나가가지고 막 창피를 당하고 참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그 국방장관이 나와가지고 정말 창피스러운 그런 취급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군대가 변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해병대도 변했고 공수부대도 변했고 육군은 더 변했고 그래서 옛날같이 명단 넣어 명단 빼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세상이 바뀐 걸 몰랐어요.
교회에서는 보면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나 목사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잠재력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훈련을 시키고 본인들도 원하고, 그리고 목회도 막 빡시게 합니다. 새벽기도 뭐 빠지면 늦게 오면 전화 막 걸어가지고 다 나오게 하고, 11조 다 체크하고, 전도한 거 다 체크하고, 그러면 교회가 이제 큰 교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런데 적응이 전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벽에는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그런 헌금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한 사람도 있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앞서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느리고 적응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사람들이 안 다치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서 기적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너희들을 에스코트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공격할지 모르니까 우리들이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때 야곱이 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무리들 중에서는 새끼 뵌 소나 양도 많이 있고 또 그 의미를 따라가는 갓 태어난 새끼들도 많기 때문에 군대식으로 그냥 하루만 몰아붙이면 다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천천히 이런 새끼를 뵌 이런 의미들 스텝에 맞추어서 천천히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강한 해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훈련의 그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극한 상황까지 간다는 겁니다. 극한 상황까지. 죽기 직전까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이 우리 훈련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잠시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은 적이 없었고 지옥주는 2번이나 있었습니다. 헬위크는 2번이나 있었습니다. 지옥주는 일주일 동안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우고 막 그냥 굴리는 겁니다. 굴리는 건데 사실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밥 안 주는 건 아니고 조금은 주고, 밤에는 잠을 안 재우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낮에 또 배에 가서 구석구석에 다 잡니다. 수업 시간에 다 잡니다. 그래도 극한 상황까지 몰아넣는 것이 우리 훈련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극한적인 상황으로 몰아붙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는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것 같은데 나중 보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되게 막 강하게 훈련시키고 막 유교 훈련 같이 막 새벽기도 시키고 수련회 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군대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군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잘 아는 교회죠. 원래 거기가 땅콩밭입니다. 땅콩밭인데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한강이 개발이 되면서 막 고층 건물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두 부류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교회는 옛날 그 밭농사 지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던 그 좀 무식하고 나이 들고 뭐 그런 땅콩 키우던 그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 아파트에 막 입주하기 시작한 교인들이었습니다. 막 입주하기 시작한 교인들은 이게 굉장히 비싼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로 교수들, 기업가들, 뭐 은행가들, 이런 엘리트들이 이사 들어왔습니다. 전에부터 그 교회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물론 거기서 밀려갔죠. 그렇지만 이제 교회는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은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우리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새로 이사 온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막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막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막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은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늙고 나이 든 교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뭐 제자훈련 같은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뭐 바꾸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헌금도 많이 내고 목사님하고 말도 잘 통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엘리트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옛날 그 무식한 부정적인 교인들을 그냥 버리다시피 하고 새로 들어온 이 똑똑한 사람들과 손잡고 교회를 막 부흥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옛날부터 그 교회를 지켜오던 그 농사 짓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새 목사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를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뺏어갔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예배 때마다 안 싸울 데가 없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경찰이 출동하고 예배 때마다 앰뷸런스가 출동하고, 왜냐하면 막 진짜 치고받고 싸우니까 앰뷸런스에 실려가는데 매주 경찰 출동하고 매주 앰뷸런스가 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오래 싸웠어요. 저는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교인이 똑똑하고 앞서간다 하더라도 그 손잡고 일하면 당신은 옛날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 교회를 지켜온 교인들은 우리를 배신했다 생각한다고. 좀 늦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좀 교회가 빠르면 뭐가 빠르냐고.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엄청나게 교인이 많은데 장로 뽑는데 좀 불만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냥 고발을 해버렸어요. 담임 목사를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얼마나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키고, 얼마나 교회가 은혜스럽고, 얼마나 교인들이 많은데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고발해버려요. 그거를 저는 옆에서 많이 봤죠. 교회는 저러면 안 된다. 교회는 아주 느리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가야 교회가 상처를 안 받는 겁니다.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무슨 뭐 교회 성장이니 제자 훈련이니 무슨 이념이니 이러면서 막 밀어붙이면은 결국 그 따라오는 사람은 10%입니다. 10%. 똑똑한 집사, 권사 10% 정도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것 다 합니다. 90%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사람만 죽어나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미국 해병대는 이제 오키나와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오키나와는 전체가 이 지하 벙커로 연결이 다 돼 있어 가지고 미군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미군이 오키나와를 정복을 하지 못해요. 올라가면 죽어서 다 내려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주도도 오키나와, 제2의 오키나와로 만들려고 했다 하니까, 만약 그래 됐으면, 전쟁이 좀 더 길어졌으면 또 제주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한 겁니다. 그 천황이 오키나와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전부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일본을 안 좋아해요. 다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한 청년이 그 해병대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 그 동생하고 권총 가지고 장난을 놀다가 동생을 쏴 죽일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은 마음에 결심하기를, 나는 한평생 손에 총을 안 든다. 그걸 이제 자기 신념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 이 청년이 이제 해병대에 입대해가지고 훈련받는데, 총 안 드는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총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소대는 맨날 꼴등이고 맨날 기합이고, 그래서 한밤중에 그 소대원들이 양말에 유리구슬을 넣어가지고 이놈을 막 두들겨 팹니다. 표시가 안 나도록 막 아주 중상을 입혀놔요. 그래도 총을 안 쏩니다. 그러니까 해병대에서는 상관 지시를 거부했다 이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재판을 막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또 1차 대전 때 영웅입니다. 아버지도 나오고 막 법률적으로도 따지고 이러면서, 미군은 자기가 원치 않으면 총을 안 들 수도 있다. 총 안 들고 해병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의무병이 되는 겁니다. 의무병. 혼자 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병대가 오키나와에 상륙하면 다 죽어 내려옵니다. 올라가면 다 죽어 내려옵니다.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오키나와를 철저하게 요소화시켰는지, 올라가면 죽어 내려와요. 그래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이 부대가 올라가는데도 죽어서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내려와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싸웠는데 밑에 있는 상사들은 다 죽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후퇴하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상사는, 이 오키나와는 그냥 있는 대포 없는 대포 다 싸워가지고 쏴서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대포를 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밧줄에서 부상병들이 하나씩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병사가 있는 거예요. 한 명 내려오더니 또 한 명 내려오고 또 한 명 내려오고, 어떤 경우는 또 일본 군인들이 또 내려오고,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병대하고 해군 지휘관들이 아직 생존자가 많이 있지 않느냐, 한포 공격을 중단해라고. 보니까 이 총 없는 이 병사가 그냥 시체 더미는 다 뒤지는 거예요. 그 시체 더미는 다 뒤져가지고 거기서 숨 쉬고 있는 사람들은 해병대식으로 밧줄에 묶어가지고 혼자서 이제 그 나무를 도르래로 사용해가지고 내려보내고 또 내려보내고 또 내려보내고, 일본 놈도 내려보내고 미군도 내려보내고 계속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혼자 살려서 내려보낸 미군이 80몇 명입니다. 87명인가 그래요.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 자신도 밧줄을 묶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군이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해가지고 그 지하에 있는 일본군의 진지를, 입구를 알아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막 화염 방사기로 그냥 쏴가지고 그냥 초토화를 시키고 그 일본군 장군 대장은 할복 자살을 합니다. 천황이 다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할복 자살을 합니다. 이 병사는 총은 안 들었지만은 미국의 최고의 명예 훈장이 있습니다. 국민 명예 훈장. 그게 최고의 뭐 은성 무슨 그 훈장들 중에서 최고의 훈장이 그 국민 명예 훈장입니다. 그걸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게 강압적으로 되는 거냐? 안 됩니다. 막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동료들이 막 유리구슬을 양말에 넣어가 두들겨 패고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이 사람의 신념인 겁니다. 이 사람의 신념이 다 내려갔는데 혼자 그 남아가지고 시체랑 시체는 다 뒤져가지고 숨 쉬는 사람 다 내려보낸 겁니다.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방법 중에서 이 강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못하면 막 욕을 퍼붓습니다. 옛날 군대 같으면 막 때립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막 지적을 해가지고 아주 정신을 차리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강압적이지가 않습니다. 부드럽게 설명하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실수해도 뭐 괜찮다 그러면서 기회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어린아이를 길들이는데 맹수를 길들이는 것처럼 막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패요. 술 먹고 와서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자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맹수가 되는 겁니다. 맹수처럼 키웠기 때문에 맹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집에서는 아이를 잘못해도 설득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양으로 큽니다. 왜냐하면 양처럼 키웠기 때문에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물론 백성들의 인구가 많으면 왕이 그만큼 힘을 가질 겁니다. 백성들의 수가 적으면 나라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은 이 본문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큰 나라는 주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을 해가지고 강제로 군대에 막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짓는데 뭐 먹고 삽니까? 옆에 나라를 약탈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맨날 공격을 당하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나중에 망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군대 인원들도 지금 못 채우니까 옛날에는 국민병으로 빠지던 사람들도 막 현역으로 막 집어넣습니다. 숫자가 모자라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잘 안 낳으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0.6%까지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어린이 수도 감소해서 유치원들이 다 문을 닫고 청소년들도 줄어들어서 학원도 지금 문을 많이 닫고 어른들의 숫자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베이비붐 세대 아닙니까? 58 개띠부터 베이비붐이라 하지만 우리 때도 베이비붐 세대였습니다.
그때 막 아이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거리는지, 애들은 바글거리지 먹을 것은 없지. 그때 정부에서는 애를 둘만 낳아라, 하나만 낳아서 잘 키워라. 그때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무슨 배짱으로, 무슨 배짱으로 둘만 낳아라, 하나만 낳아라, 나라가 이런 소리 하는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고, 3명 낳으면 뭐 대학까지 공부시켜주고, 그래도 인구가 안 늘어요. 이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뭐 여성들을 윽박지른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1명 이상 낳지 못하게 하고, 1명 이상 낳으면 그거는 호적에도 올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도 변했습니다. 뭐 2명도 호적에 넣어줍니다. 너무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 귀한 줄 잘 모르는 것 같아.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것 같아. 시진핑이는 전쟁 터지면 한 5억 정도는 죽어도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야, 거기 사람으로 할 소리인지 이건 짐승으로 하는 소리인지. 짐승도 5억 마리는 그 엄청난 숫자인데 뭐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옛날 진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이기면 10만 명을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아주 진짜 잔인했습니다. 무조건 사람을 잡아오고 무조건 사람을 키우고 이런 데서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왕도 참 힘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이 침체가 되면 인구가 쭈그러들게 됩니다. 왕도 힘을 쓰지 못해요. 어떤 동물원에서는 호랑이 2마리 새끼가 태어났는데 어미가 젖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원에서는 할 수 없이 개엄마 있지 않습니까? 개새끼를 낳은 개엄마인데 호랑이를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호랑이들이 개젖을 먹는 겁니다. 개젖을. 그리고 그 개가 잘 돌봐줘요. 개새끼인 줄 알고. 사실은 호랑이 새끼인데 잘 돌봐줍니다. 이 개젖을 먹고 큰 호랑이가 크게 됐습니다. 굉장히 크게 됐어요. 진짜 호랑이가 됐습니다. 개 엄마는 그대로가 조그만하고. 그런데 이 큰 호랑이들이 이 조그만 개를 엄마로 생각해요. 엄마로. 그래가지고 막 와서 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도 개도 개로 생각하는 겁니다. 야, 조심해라, 조심해라. 물에 안 빠지게 조심해라. 장난 지나치게 하지 마라. 이게 참 그 교육이라는 것이 무섭더라고요. 개 엄마가 키우니까 이 호랑이들은 자기들 개인 줄 알아요. 개인 줄. 어떤 독일의 여자아이는 너무너무 말을 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 사달라고 조르니까 아버지가 말을 안 사주는, 위험하다고 안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는 자기 집에 있는 송아지를 말로 훈련시켰습니다. 말로 어떻게 훈련을 잘 시켰는가, 따각따각 뛸 정도로, 그리고 장애물도 뛰어넘을 정도로 이렇게 말을 훈련시킨 거예요. 송아지를 훈련시킨 겁니다. 이 송아지가 이제 소가 됐는데 진짜 말처럼 뜁니다. 말처럼. 왜냐하면 자기를 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는 다른 소하고 안 놉니다. 말하고만 놀아요. 말하고. 왜냐하면 자기를 말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말들은 이 이상한 소를 보는 겁니다. 이놈이 분명히 이게 소인데 우리하고만 자꾸 놀고 다른 소하고는 안 논단 말이죠. 이놈 좀 이상한 소다. 그래도 지는 소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처럼 달리고 말하고 같이 달리고. 예. 그 여자애가 말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 여자애가 똑똑하죠. 예. 우리는 원래 일이었는데 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먹잇감이죠. 이리들이 뭐 양 보면 뭐 환장을 합니다. 잡아먹으려고. 근데 잘 안 덤벼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리들이 양을 봐도 잡아먹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속은 양이지만 겉으로는 아직 이리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일인가 싶어서 못 덤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학교에 가거나 회사에 가거나 이렇게 할 때 기죽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 눈에는 이리로 보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양으로 보이고. 그래서 뭐 덩치 큰 놈이 딱딱 건드리려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야야 건드리지 마. 그러면은 겁을 반짝 먹어요. 이놈은 뭔가 이게 무술 배웠는가 보다. 너 혹시 소림사 알아? 야, 소림사 같은 거는 난 상대도 안 해. 한마디 딱 던지면 이 일진들도 날 약한 아이들 이런 애들을 괴롭히거든.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목자는 양이 맹수가 아니기 때문에 강한 훈련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양은 먹는 것이 풀이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양은 그냥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뜯어먹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깨끗한 물이 있는 시내로 데려가서 그냥 물을 마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경쟁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막 높이 뛰게 하고 돌고래 훈련시키듯이 막 뛰게 하고 막 불로 된 이런 링을 통과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은 풀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시면 살이 찝니다. 새끼를 잘 낳아요. 그리고 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털 깎아가지고 주인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 털깎기를 싫어하는 중학생 같은 양이 있어요. 중학생들은 머리 깎는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이런 놈들은 집에 안 가고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는 늑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놈이 한 몇 년 숨어 있으면 털이 너무 자라 무거워요. 그리고 앞이 안 보여가지고 풀을 못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수를 합니다. 왕이 그 목자인데 와서 보면 뭐 어마어마한 덩치죠. 그 이제 털을 다 깎으면 털이 막 엄청납니다. 그 옷을 입혀줘야 돼요. 안 입혀주면 감기 걸립니다. 그런 양들이 가끔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이스라엘의 왕이나 지도자는 강하게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공수부대 훈련시키듯이 해병대 캠프에 집어넣듯이 이렇게 안 해요. 근데 군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대기업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약속 위반이에요. 약속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신입사원들은 그 해병대 캠프 훈련 받고 막 등산하고 이게 이제 아까워가지고 직장을 못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것도 사실은 위법이에요. 위법. 목자는, 지도자는 말씀을 잘 먹이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이론 저런 이론 나중에 지나면 그게 다 그거예요. 다 그겁니다. 성경은 무한대죠. 무한대. 무한대의 성경을 줄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전에는 막 말이 많아요.
굉장히 모이면 누구를 흉보고 누구를 욕을 하고 자기 자랑하고 막 이러는데 설교를 들으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막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뭐 좌우간 별 희한한 복을 다 받습니다. 몇 년 전에는 막 교인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막 헌금을 막 들고 왔어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냥 포기했던 밭이 팔렸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교인들 여러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아지거든요. 서로 사랑하면 자녀들이 많아지거든. 돈도 많아지게 되거든. 헌금이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이 부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헌금 부족하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헌금을 내라고 막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욕심을 내가지고 교인들을 막 쥐어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막 전쟁시키고 세금 뜯어내고 그러면 인구가 막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 죽으니까요. 전염병이 또 퍼지기도 하고요. 나라가 굉장히 약한 나라가 돼버립니다. 사울은 처음에 신앙이 좋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을 때 그 짐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왕이 되는 게 부끄러워 안 되려고. 근데 왕이 되고 난 뒤에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카우트를 해요. 강한 사람들, 사나운 사람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스카우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다윗은 견제를 하는 겁니다. 견제를 해가지고 몇 번씩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의심이 히스테리가 생겨가지고 제사장은 뭣도 모르고 다윗에게 뭐 좋은 음식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놓는 진설병 그거 주고 다윗이 그 골리앗이 쓰던 칼을 줬는데 음모를 꾸몄다 이래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제사장 85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주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니까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대패를 하는데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자기도 죽고 새 아들도 죽고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통치 방법을 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을 때 예배를 정비합니다.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말씀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할 때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많이 이깁니다. 그리고 막 전리품들이 막 들어와요. 전리품들이 막 들어옵니다. 백성들이 막 많아집니다. 온 동네가 아기들입니다. 다윗은 자기 나라가 얼마나 커졌는가 알아보려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앵그리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지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쳤습니다. 하루에 7만 명이 죽어요. 우리나라 구한말 진짜 썩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썩었는가 하면 한양판용 있지 않습니까? 한양판용. 서울시장이 6개월에 한 8명이 바뀝니다. 돈 받고 팔고 돈 받고 팔고 돈 받고 팔고 모든 그 관직은 전부 돈으로 팝니다. 돈으로 팔아요. 과거는 있습니다. 전부 돈으로 다 결정되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죠.
인구가 안 늘어요. 왜냐하면 계속 죽이니까요. 계속 죽이니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힘이 없어요. 농사를 못 지니까. 농사 지은 건 다 뺏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에 망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한 마리만 망해야 된다. 조선은 망해야 된다.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 망하니까 인구 더 줄어들죠. 강제 노동으로 붙들려 가죠. 또 만주로 가죠. 중국으로 또 독립운동 한다고 가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사기. 우리나라는 이 강해설교가 전통입니다. 강해설교가. 사실은 이제 강해설교라고 보기보다는 주해설교입니다. 주해설교. 그래서 사경해라 하지 않습니까? 사경해. 사경해 사자가 조사한다는 거거든요. 성경 글자 하나하나를 조사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설교 방식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막 축복을 이야기하고 언제부터 막 그렇게 막 그 예화를 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가? 그 도시화가 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일본은 일본 말을 해라, 이름을 바꾸어라, 베라벨 짓을 다 해도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해방이 됩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잿더미가 됩니다. 거기서 막 우죽순같이 일어납니다. 애들이 막 바글바글 합니다. 집집마다. 집집마다 7명, 8명은 그냥 예사예요, 예사.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3부제로 하지 않습니까? 아침반, 오후반이 아니고 아침반, 중간반, 오후반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학교를 합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책상이 어디 있습니까? 박스 그거 옆으로 눕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떤 시대에 태어났길래 그렇게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제 책상이 그거 상자 그 옆으로 눕힌 거 그게 제 책상이었어요. 그리고는 막 경제적으로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88 때부터 막 실제로는 79년도부터입니다. 포항 제철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옛날에 세계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그 마늘 냄새 난다고 말이죠. 옛날에 그 종이었다고 막 우습게 알았습니다. 연사마 나타나니까 여자들이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연사마도 있죠. 그리고 또 배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이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국 여성들 피부를 보면은 막 좋아가 죽을라 그래요. 한국 여성들 피부 얼마나 야뭅니까? 그 얼마나 이뻐요. 일본은 좀 이 햇빛이 좀 바랜 것 같아요. 그리고 치과 의사들은 일본에 가서 일반 사람들 이빨 개판입니다. 전부 막 이 덧니도 나고 이래가지고 그냥 막 무조건 한 몇 개 빼주세요. 비행장에 딱 가보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 표시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똥똥하게 이렇게 생겼고 막 체격이 좋아요. 비정 말란 것들은 이건 니혼진입니다. 니혼진. 여러분 이 한류 이 장난 아닙니다. 한류 장난이 아니에요. 한류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저 백석대 거기 신학대학원에 가는데 그 아는 교수가 박찬호입니다. 박찬호. 그래서 내가 찬호박 이러면서 찬호박 그 오해된 적 없냐니까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비행기 수속을 밟는데 딱 보더니 찬호박 그러면서 막 일사천리로 야구 선수인 줄 알고 막 그걸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박찬호 덕을 봤다고 그래요. 박찬호 덕을 봤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 태도가 딱 틀립니다. 중국 공안들도 태도가 딱 틀려요. 네. 태도가 틀리고, 일본에 가도 태도가 틀려요. 일본말 조금만 하면은 막 굉장히 막 놀랍니다. 놀래요. 일본이 까부르 사타가 노제펜 이런 대마도 그냥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대마도 식당 지어놓고 호텔 지어놓고 망해버려요. 우리가 안 가니까. 요즘 좀 가려고 이러니까 오지 말아요. 왜냐하면 대마도가 살 길이 찾았다고. 어떻게 살 길이 찾았냐? 핵 폐기물을 대마도로 갖다 놓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 폐기물 한번 먹어봐라. 그게 얼마나 영양에 도움이 되는지. 한국 사람이 가는 게 훨씬 낫지, 핵 폐기물보다는. 교회나 우리나라의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거,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거, 이거는 단순히 데모그래피는 이제 인구 비율을 말하거든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고 지금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축복을 못 받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애들 7명, 8명 낳을 때 낳고 싶어서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생기는 거예요. 예. 자고 일어나면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생기고. 예. 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국은 살 수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도 욕을 그렇게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예. 이번에 얼마나 지금 사람들 알면서도 지금 속으로 지금 꿍꿍거리고 있습니까? 누가 시켰는지. VIP다, 이게 VIP. 네. 해병이 옛날 해병이 아니에요. 옛날 해병 두들겨 패고 발로 차고 야 임마 가서 죽어 그런다고 해서 죽는 해병이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 병사들이 저녁 때면은 스마트폰을 씁니다.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화를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과속하고 있는 차와 같습니다. 속력을 10km씩 올리면 올릴 때마다 사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차가 막 고속으로 초고속으로 달리면 옆에 거를 볼 여유가 없습니다. 옆에 거를 볼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뭐가 갑자기 탁 나타났을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돕니다. 돌든지 사람을 치든지 뒤집어집니다. 차가 뒤집어져요. 그 속도를 좀 천천히 가면 다 좌우가 보이는데 브레이크를 잡을 여유가 있는데 초고속으로 달리면 안 보여요. 옆에를 볼 여유가 없습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거든요. 옆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쫙 풀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지게 풀리는지 몰라요.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하다는 것은 성격이 느긋하다, 또 마음이 태평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평온한 사람도 갈등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조급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조급한 마음, 이 갈등들 다 정복해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맡겨버려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하면 마음이 참 편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그런 사람은 명철이 있습니다. 명철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삽니다. 왜냐하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보면 다윗은 말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만인이 애워싸가지고 진을 치고 막 징을 두드리면서 공격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을 하십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애워싸고 막 욕이란 욕은 다 했습니다. 그날 밤에 다 죽었어요. 천사 한 명이 내려와가지고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게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죠. 화살 하나 안 쏘고, 화살 하나 안 쏘고, 사람 하나 안 죽이고 이기는 것이 그게 명철한 겁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봐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참 좋다, 참 저 사람도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더 이쁘냐? 저 사람은 왜 더 똑똑하냐? 저 사람은 왜 더 인정을 받느냐? 그래서 항상 미워합니다. 항상 미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가 썩어요. 처음에는 오장육부가 썩더니 뼈가 썩어요. 뼈에서 고름이 나옵니다. 아그리파는 기독교인들이 막 기뻐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시기해가지고 야고보를 죽입니다.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이 양식이 없으니까 이 아그리파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막 은빛 갑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이건 왕의 모습이다. 음성은 이 신의 음성이다. 그때 난 신이 아니요, 그냥 나는 갑옷이요, 이러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는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벌레를 가지고 창자를 뜯어먹게 하는데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은 막 이 아그리파가 지르는 그 소리가 왕궁에 다 들렸다 그래요. 그리고 창자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벌레가 파먹어가지고 이 아그리파는 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갈등이나 고민이 없을 수 없습니다. 별의별 사람들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을 하신다. something,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물어보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정의의 리더십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서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불륜이다. 이 말이 얼마나 못된 말인지 모릅니다. 죄는 죄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로맨스니 불륜이니 내로남불이니 뭐 이런 식으로 희석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죄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죄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내로남불이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죄면 죄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지 내로남불이 뭡니까? 내로남불이.
그동안 머리 좋은 사람들이 희한한 말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성추행. 성추행이 뭡니까? 성추행이 뭡니까? 강간이면 강간이고, 폭행이면 폭행이지. 성희롱이 뭡니까? 성희롱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강간이라는 거예요. 강간. 성희롱, 성폭행,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소수자, 누굽니까? 성소수자가. 성소수자가. 성소수자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뭐 다른 성인가? 성소수자가 뭔데? 극한적인 선택. 자살이면 자살이라고 하지. 극한적인 선택이 뭔데요? 극한 직업은 또 있어요. 극한 직업은. 사람들이 말장난이, 그게 전부 사람의 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흐리게 만들어요. 옛날엔 6.25 이런데 어떤 때부터는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이 맞아요. 코리안 워가 맞아요. 6.25보다 맞아요. 근데 뭔가가 희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가 희석이 되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자기 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두둔하고, 자기와 적대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자기 편은 법을 어겨도 이거는 인권 탄압이다, 이거는 나라를 이 억압으로 다스리는 거다. 그리고 상대방이 좀 잘못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적폐청산이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게 불의 아닙니까? 이게 불의. 31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한 자니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봐줘봐야 돌아오는 게 없어요. 부자는 잘 봐주면 반드시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콩고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한 자는 안 봐줍니다. 봐줘봐야 돌아오는 게 없거든요. 가난하니까. 근데 부자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콩고물이 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됩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국물도 없어야 됩니다. 제가 놀란 게 뭔가 하면요, 대구에 와서 놀란 게, 목사는 목사 편을 들어줍니다. 장로는 장로 편을 들어줍니다.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이게 무슨 정의예요? 교회 분쟁이 생기면 반드시 목사는, 이건 좀 살살 이야기하는, 목사 편을 들어줘요. 목사 편을 들어줘요. 그거는, 그리고 교인들은 다 당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모르거든. 교회도 법이 다 있는데 그 법을 읽어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법 아는 사람은 다 브로커들입니다. 브로커들. 막 죽게 세워가지고 나중에는 교회가 막 공중분해되든지 분열되든지 그렇게 해요. 저는 목사라 해서 봐주는 거 없습니다. 같은 목사라 해가 부목사라 해서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미리 이야기합니다. 봐주는 거 없다. 목사는 목사를 봐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래야 공정하니까요. 장로 아들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다. 그러면 전부 장로 아들 되려고 그러지.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혼자 교회 와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막 디모데에서 장난킴도 하고 진행킴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 이게 바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주는 거 없어요. 봐주는 거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하고 좀 친한 사람은 좀 봐주고 땡겨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 취직을 하러 이렇게 가보니까 경기고등학교는 꼭 경기고등학교를 땡겨줍니다. 경기고등학교는 경기고등학교를 땡겨줘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직장이면서도 보수가 괜찮고 이런 거 보면 다 경기고등학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서울대에 나와도 다 경기고등학교입니다. 판검사도 보면 서울대 출신도 안 돼. 서울법대 출신. 아니면 고등학교, 광주일고, 경기고등학교 이래 해야 땡겨줍니다. 언젠가부터는 무슨 민족 연구회 이런 것. 그 전부 불입니다, 불이. 공평해야 돼, 공평해야 돼.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하고, 공평하게 하고. 서울에는 교회 안에서 좌파하고 태극기파하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대구는 그래도 태극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좌빨들이 적습니다. 숫자가 있어요. 있죠. 40대 50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태극기가 있고 무슨 문바가 있고 그런 게 왜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정치하는 인간들 해라 그러고 우리는 그냥 정의롭게 맞는 거는 맞다, 틀린 건 틀리다, 딱 공정하게. 편 봐주면 안 돼요. 편 봐주면. 저는 검정고시 출신이 돼가지고 경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안 봐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부산을 떠나서 서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서울 내기, 담아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전라도 친구들도 많아요. 전라도도 친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만약 부산에서 계속 컸더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텃세 부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옆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장로들이 그렇게 목사를 애미긴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가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또래 서울공대생들이 교수로 많이 갔거든요. 부산대에 엄청나게 많이 갔거든요. 경북대하고. 내가 가서 그놈들 한번 그냥 빠따를 치든지 해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어디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막 잘난 체하고 말이죠. 응? 그놈 자식들 때를 잘 잡아가지고 교수 돼가지고 가서 박사 받아와가지고 말이죠. 내가 한번 가가지고 빠따를 한번 치든지 해야 되겠다고 말이죠. 병신 같은 놈들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자기 자식이라면 모든 불의를 다 합니다. 모든 불의를 다 해요. 문제를 선생님이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틀리면 틀리는 거지. 무슨 문제를 사가지고 선생을 구워 삶아가지고 점수를 높이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 재벌인데 우리 집 애가 머리가 돌대가리다. 비싼 과외 시킬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장에 보내면 돼요. 공장에. 공장에 가서 이제 고무공장에 일하고 기계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인데도 맞고 지도 인간되고 돈도 소비이 안 되고 뭐 한다고 돌대가리 같은 것들을 말이죠. 막 유학을 보내고 말이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은 반이 한국 학생입니다. 영어 필요 없어요. 한국말로 다 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정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짧은 시간으로 보면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돈이 이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어느 순간 뭐가 삐걱하면서 엎드러지는 겁니다. 지금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강남 불패. 그래서 막 부동산 투기를 돈 빌려 가지고
자기 집을 막 장만을 했는데 세상에 아파트가 반값으로 딱 떨어져 버리니까 전세보다도 집값이 더 싸게 돼버린 겁니다. 막 주가가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막 투자했는데 주식이 팍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경제학 박사도, 노벨상 수상자도 예측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모르는 돌발이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부자들은 옛날에 수학여행 때 생각하고 뭐 경주라든지 남해라든지 저 설악산에 엄청난 콘도를 지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안 와요. 사람이 안 와요. 사람들이 바뀐 겁니다. 취향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참 이 콘도 펜션 이런 데 가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러면서 막 며칠 자연 가운데 지내는 것이 이게 휴가인데, 지금 사람들은 안 그래요. 사람 구경하러 다닙니다.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데 일부러 가요. 왜냐면 바비큐는 집에서도 해 먹으니까요. 안 가요. 그리고 인구가 벌써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설악산을 가고 누가 경주를 갔느냐? 5060이라는 거예요. 5060. 5060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막 설악산 가고 막 이제 경주 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외국에 다 간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 해운대 가고 호캉스. 난 여름에 비수기인 줄 알고 그 영락교회 부흥회 할 때 그 호텔에 갔는데 거기 바글바글해요. 그 안에 수영장이 다 있죠. 그 뷔페 있죠. 그러니까 애들 안전하죠. 그거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근데 수백억을 들이고 수천억을 들인 콘도, 리조트, 펜션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개도 없습니다. 개도 없어요. 그냥 폐허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몰려올 줄 알았는데 안 와요.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이 죽은 것처럼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치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꾸 젊어져요. 생각이 젊어져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은 30대 같다는 거예요. 30대 같다는 거예요. 몸은 이제 늙었죠. 몸은 늙었는데 정신은 30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헷갈려요. 예수 믿으니까 더 헷갈려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람은 늙어가지만 속 사람은 새롭도다. 겉이 늙으면 속도 늙어야 되는데 겉은 늙어가고 속은 젊어가기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젊었냐? 늙었느냐?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 헷갈리면서 살다가 죽는 거죠. 33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한 방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밖에 없습니다. 맨날 하던 소리가 그 소리인데 나중에 보면 뻥이에요. 뻥.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늙어도 수치 안 당합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밖에 없어요. 길을 바꿀 줄 모르요. 핸들이 이게 묶여 있으니까 이게 길이 터닝이 안 되는, 그냥 그대로 가서
박아가지고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과 35절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몇 천 개 될 겁니다. 그걸 이제 자기 편에 붙어서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거죠. 불의한 겁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낙하산 타지 말고, 낙하산 타지 말고, 공평하게 그 일에 맞는 사람에게 해주어야 자기가 결국은 욕을 안 먹어요. 자기에게 마침 하는 사람 시켜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 해먹을 거 다 해먹는 겁니다. 나중에 욕은 누구인데 돌아옵니까? 자기인데 돌아와요. 자기인데. 그래서 아첨하는 사람을 중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너는 아첨하는 거구나. 알았다.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둬버려야 돼요. 이 바른말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바른말 하더라도 남이 화나지 않게 바른말 하는 이게 지혜입니다. 바른말 하는 데만 남을 막 굉장히 화나게 만들고 짜증스럽게 만들고 그 보복당해요. 시금방지다 이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와 친하다 해서 봐주지 마세요. 오히려 자기와 먼 사람은 봐줍니다. 자기와 진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장로 자녀고 같은 목사고 봐주면 안 돼요. 그러면 불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높은 데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미련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리석습니다. 우리 고집대로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양입니다. 늑대에게 물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